요즘 참 세상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다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서로 연락하는 게 너무 편해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통화도 되고 또 얼굴도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죠. 옛날 같으면 국제 전화는 비싸가지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만 되면 무료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편지입니다. 택배는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 편지, 사람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 뭐 세금 고지서나 카드사 청구서 이런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고 엽서를 보내는 그 양이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손으로 편지를 쓰고 엽서를 써서 누군가에게 보내고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또 뭐 펜팔 이런 것도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펜팔을 통해서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릴 적에는 국궁 잔병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받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진 애인에게 편지를 받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편지가 오면 얼마나 설렜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예쁜 손글씨로 막 그림도 그려가지고 그런 편지가 오면 너무 좋죠. 멀리 있어서 만날 수는 없어도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정성을 들여가면서 뭐 어디서 주워들은 멋진 명언과 한자 같은 거 옆에 적어가면서 열심히 시간과 수고를 들여가면서 마음을 담아낸 편지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런데 편지에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한계는 있죠.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손도 잡아볼 수도 없습니다. 편지는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야 진짜 마음이 닿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몸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교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전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방식이 다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기도 하시면서 직접 만나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인인 인간들은, 우리들은 그분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찌 우리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감히 함부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율법과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거하셨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시은 좌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막에 나중에는 성전에서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들으셨을 텐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고스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진리를 뜻하는 말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것, 어떤 이상적인 것, 세상의 이치는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립니다. 오래전 사진 앨범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10대, 20대 시절 사진 한번 보시고 그때 사진 한번 보시고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으시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변합니다. 물질은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할 수가 없다,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물질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이데아라는 이상세계 속에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물질이 되고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로고스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온전히 된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적인,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고 하죠. 헬라어로는 사륵스, 육신, 고기, 살덩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을 일부러 이 표현을 쓴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고 비천한 데까지 내려오시는지를 충격적으로 일부러 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우주의 진리 되신 그분이 살덩이를 가진 피조물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일부러 말하기 위해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육신 가운데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 존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한 것이죠.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쓴 말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표현을 요한은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그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서 온 인류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진실한 그 증거를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무슨 뜻이냐? 그 다음 절 17절을 참고하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17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사실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율법의 대표자, 구약의 대표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롯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은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기는 누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온전한 것을 다 보지 못하고 마치 마트 시식 코너에서 시식만 하듯이 잠깐 맛만 본 것이죠.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규례와 형식과 의식과 절차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율법은 진짜의 그림자였고 껍데기였지 그 진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껍데기만 있던 율법에 생명을 주시는 영혼과 같은 분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는 일부만 보던 진리를 이제는 완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맛만 보던 은혜를 이제는 충만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손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배부를 정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애매모호하게 진리가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대낮과 같은 밝은 빛의 진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밝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좋은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께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대로부터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함께 기름을 흘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설립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서 승천하여 떠나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곳인데요, 우편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릴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권세로 무엇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또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교회와 온 우주와 온 피조물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셔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것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충만한 그 능력으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충만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은 사셨고, 사역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사역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 구원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결과물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와 그 공효를 우리에게 주시고 적용하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능력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그분의 충만한 능력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살도록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이제는 성령으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보다도 사실은 더 큰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고생하신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성전이 될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다니, 이것이 감히 꿈꿀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옆에 늘 함께 계시는 것과 같다. 그분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다. 그분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단순히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반쪽짜리 가사예요. 왜냐?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죠. 근데 주님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해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공감해 줄 수 있고, 정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돈을 내고 전문 상담사 찾아가시면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사람들도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인간들의 아픔을 안 당해도 되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일부러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실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데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 좋은 데 가신 게 아니라 어디 총구석 가가지고 따돌림 당하는 갈릴리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사시고, 우리처럼 고생하시고 몫으로 땀 흘리면서 수고도 하시고 피곤도 느끼시고 허기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직접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도 자식 농사 잘 하셔가지고 자식이 잘 돼가지고 자녀들이 외국에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들 가족이 미국에 사는데 손주가 아파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가 아플 때 요즘 세상에 영상통화 되니까 이전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통화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죠. 근데 직접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통화하는 것보다 직접 안아주고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럴 때 비행기 타고 내가 미국이라도 가고 싶은데 형편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근데 직접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손주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시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생존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와 이 땅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자신의 고난으로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에서 무엇이 드러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된 성품이 드러납니다. 또 모든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경하고 관찰하러 점수 매기러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있나? 인간들이 내 말대로 잘 살고 있나? 점수 매기러 오신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 땅의 고통과 위험과 아픔의 문을 자발적으로 열고 참여하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찾아와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생하신 것은요, 이 땅에 와서 고난 당하신 것은 예전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하루 고생 체험하던 체험 삶의 영장처럼 한번 고생하는 거, 나도 한번 고생해 줄게, 한번 고생해서 너희들에게 공감해 줄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이 천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이 땅의 죄의 문제들, 어려움들, 시험거리들, 고난들, 핍박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받으셨다고요? 아버지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만물을 복종시킬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특별히 다스리십니다. 사직동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늘 살고 계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에 내가 말로 못한 내 마음과 심령의 모든 깊은 것들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불의와 부조리와 죄와 모순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직접 찾아와서 일부러 고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라면 그것들이 다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풀리지 않고 절대 해결되지 않고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위에 은혜 안에서 변화가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주께서 부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능력 되시고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